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4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일이 반갑게 맞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귀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개척교회가 5층짜리 4층에 입주를 하게 된 거예요. 거기 들어갈 때 상당한 경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실, 그리고 교육실, 그리고 식당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좋지 않는 일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은 4층에 교회당이 입주해 있었는데 5층에 바로 그 위에 술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일날 낮에는 괜찮더래요. 그런데 주일날 밤 예배가 문제예요. 그리고 수요예배, 그리고 심야 기도회, 이때는 위에서 그냥 세상 그 음악으로 그냥 쿵짝쿵짝 계속 들리고 떠드는 소리, 얘기하는 소리, 웃는 소리, 심지어 싸우는 소리도 종종 들리고요. 가끔은 술 취한 사람이 교회당에 들어와서 술주정을 하지 않나. 또 같은 통로를 쓰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술을 엄청 많이 마셔가지고 막 오바이트도 해놓고요. 이거 불편하기가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했대요. 한 달 동안 작정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발 이 술집을 없애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25일 만에 딱 응답이 왔어요. 술집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보통 불이 난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있는 식탁 그리고 의자 하나도 없이 그냥 몽땅 새카맣게 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일은 끝난 게 아닙니다. 술집 사장님이요,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했어요. 누구한테 들었는가 봐요. 저 목사님이 우리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불났다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그렇게 이제 청구를 한 거예요. 이게 보통 액수가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났어요.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경찰서에서 조사계장이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경찰서에 갔더니 조사계장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술집 사장이 고소를 했어요. 목사님이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불이 났대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 제가 술집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조사계장이 하는 말이 참 이상하네요. 술집 사장님은 목사님의 기도의 능력을 그렇게 믿는데 왜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 가시라고 해놓고 그 조사계장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대요. 이거 기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믿음이 없는 목사의 기도로 불이 난 것 같지는 않음. 자, 여러분,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는 믿음이 아니겠어요? 신약 성경에만 해도요,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600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창조주를 믿는다는 고백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무엇으로 판단해요? 판단 기준이 뭐예요? 그 사람이 직분 가진 걸까요? 직분 안 가진 사람도 신자가 될 수 있죠. 그 사람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봉사 안 해도 신자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또한 교회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것도 미흡합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크리스찬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신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거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정작 믿음이 중요한데 실제로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회의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고 또 실현하려는 그런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어떤 행동이나 감정, 마음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것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유사시에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스페어 타이어도 아니고요. 믿음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똑같은 방향의 고속버스를 타는 것,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인간의 의지가 아니에요. 사고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믿음은 바로 대상이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시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고, 또 나에게 믿음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을 하고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했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한참 기도를 열심히 하다 제자들은 참으로 황홀하고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모습이 변모를 하셔서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나고 입었던 옷이 눈부시도록 하얗게 변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천상에 가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할 것에 대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황홀했는지 몰라요. 은혜로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이곳에 초막셋을 지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시금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9명의 제자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산 아래에 있었어요.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에 9명의 제자는요, 율법학자인 서기관과 변론,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은 당황스러웠어요. 의기소침했어요. 기가 죽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자 이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요. 그냥 놀라기도 하고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뭐 때문에 변론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잠시 후에 어떤 남자가 불쑥 나서가지고 선생님, 사실은 제 아들 때문입니다. 제 어린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귀신이 그냥 종종 이 아이를 그냥 내팽개치면은 땅바닥에 쓰러져서 막 뒹굴고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바득바득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온몸이 그냥 굳어가지고 죽은 것처럼 돼버려요. 가끔 귀신이 그냥 물속에도 쓰러지게 만들고 불 가운데도 던져서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아들 이거 살려보려고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건만 선생님의 제자들은 전혀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만 하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두고 보아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것을 질책하신 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었던 그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든 거죠. 오히려 상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그들을 질책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젖힌 만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신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을 믿으신가요? 만일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핍박자들 앞에서, 안티 기독교인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자신 있게 드러내고 전도한 적이 있는가요? 행여나 교회 오실 때 성경책, 찬송가 책을 숨겨본 적은 없습니까? 행여나 서울 수백 명 수용할 수 있는 그 식당에서 어쩌다가 식사를 할 때 기도를 생략한 적은 없는가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 상처와 아픔을 아시고 언제부터 그렇게 아이가 이런 일을 당했느냐 하고 물으시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힘듭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시사 도와주십시오. 거기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예수가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낫게 해준가 보자. 아니면은 다른 자기의 제자들처럼 말이야, 전전긍긍하고 실패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가 한번 보자 하면서 우르르 다 몰려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귀신 들린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줄 것을 내비치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이라는 그 말 속에는 그게 불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나는 당신이 고칠 줄을 믿지만은, 그러나 당신 제자들 하는 것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못 고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당신 한번 고칠 수 있는가 못 고친가를 한번 두고 보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네게 명령한다. 소년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 순간 아이가 쓰러지게 되었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제자들은 왜 못 고쳤냐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책망을 받았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면 언제 나타납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 그때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선생님, 만일 선생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은 불신앙이 섞여진 의도라. 한번 하는가 못하는가 보자. 될 수 있으면 한번 좀 해주십시오. 당신이 못 고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요. 그런 의도가 거기 있다는 거죠. 여기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분이에요? 제자들을 모아서 인격적인 감화와 지식을 전달하는 분이 선생님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선생님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아니, 지식이나 전달하려고 거기 온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만민을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여기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의 말을 지적을 한 거예요. 너 말 자체가 온전한 신앙인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앙이 섞여져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을 하자 그는 깨달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말이 좀 어폐가 있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내가 믿나이다 해놓고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줘서, 아니 앞에서는 믿나이다 해놓고 왜 뒤에서는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헬라어 그 원문 성경을 보면은요, 처음에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오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 말씀의 맨 앞문장에는요, 주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 그 번역을 할 때 그거 빼놨어요. 그런 단어가 그 속에 있어요.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 이전만 해도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이에요. 다른 9명의 제자와 별로 다를 바 없어요. 그는 인간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를 뿐 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위대하신 선생님, 존경받는 분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지적하자 그는 바꿨습니다. 주님이라고요.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신적인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걸 믿어요. 내가 지금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믿음이 약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솔직히 고백하고 또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연약한 것을 정당화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결코 감당하지 못합니다. 따를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 그냥 자기 정당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근심걱정거리가 되는 건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상도 받을 수 없는 건데, 믿음이 없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가 될 수 있겠어요? 여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내가 믿음이 없다면, 주님,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해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 매달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나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고백하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먼저 우리 사람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은 것만으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완성이 된 게 아니라고요. 입으로 반드시 시인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는 대로 그냥 입으로 선포하면은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끔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님이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다른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스스로 시인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행하여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 보세요. 모든 것 다 우리가 믿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됐잖아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건축합니다 선포했어요. IMF가 오고 어려움이 있었으나 교회당이 지어졌잖아요. 교회에 비가 새고 23년 만에 곰팡이가 생기고 너무 불편했어요. 리모델링을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리모델링 하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포했어요.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모든 일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가슴 뜨겁게 만들어 주었지만, 확신 주셨지만, 은혜 주셨지만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선포하지 아니함으로 주님이 일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걸 내가 회개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지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9절에 제자들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 믿음이 없이 그들이 처자식 버리고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몇 장 읽었어요? 마가복음 9장을 읽었죠. 그런데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6장 13절에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나요? 왜 지금은 그렇게 무능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숙소에 돌아왔거든요.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왜 우리는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너희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우리 기도에다가 금식까지를 포함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아무 곳으로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와 믿음을 동일시했습니다. 또한 십자가 앞에 두고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와 믿음을 불가분의 관계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과거에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들을 고칠 때는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귀신 쫓아냈는데 오늘도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지. 과거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오늘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 과거의 경험만을 의지한 거예요.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일만을 생각하고 무사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은요,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단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들 중에는요, 과거에 자기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회장을 했대요. 어떤 분은요, 시골에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래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신앙생활 안 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불신자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현재형이요. 과거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성경을 몇 독 했는가, 헌금을 어떻게 했는가, 봉사를 어떻게 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떤가를 물으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동사가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형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했다가 아니라 지금 구하라는 거죠. 부르짖었다가 아니라 지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너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한다는 거죠. 과거에 무슨 내가 은행에다가 저축을 많이 해놓고 필요할 때 조금씩 뺏은 것처럼, 과거에 성경 많이 읽어놓은 거, 과거에 기도 많이 해놓은 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꼭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일주일 전에 불고기로 잘 먹었다고 해서 지금 안 먹어도 되나요? 3일 전에 정말 멋있는 요리로 대접을 잘 받았다고 해서 오늘 안 먹어도 되냐고요. 음식은 매일매일 적당한 양, 적당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해야만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현재적인 믿음이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과거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니,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바로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요즘 가정에 신방 다니다 보면 기도의 제목이 없는 그런 가정은 없더라고요. 참 개인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삽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사업이 너무 어려워요. 어떤 분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신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가정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해결될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정치 문제, 이념 문제, 사상 문제,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안보 문제, 환경 문제, 남북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정말 엄청난 문제 앞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자, 교회는 문제가 없나요?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단 사상의 침투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의견 차이로 인하여서 인한 불화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성장의 침체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라고 왜 문제가 없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이 태산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아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문제가 있으면은 해답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거죠. 그 길이 무엇이에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의 갈 길을 끝까지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길이 바로 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너무 그냥 전화번호 뒤적거리지 말고요, 사람들 쫓아다니지 말고요, 또 무슨 이런 반복 저런 반복 잠 못 주무시고 궁리할 게 아니고 곧바로 문제 해결자 하나님을 기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해결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 전, 그리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할 때, 그리고 현재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주님을 기대고 의지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다가 하나하나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신앙생활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물론